2025년 우리 영광교회 표어입니다. 믿음은요,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귀신도 내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고쳐지는, 치유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냥 가서 복음 전해, 그냥 가서 전도해,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뭘 주셔서 보내셨어요? 귀신 내쫓는 권능, 병 고치는 능력, 그거를 주시면서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고,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있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어쩌다가 낫기도 하고 어쩌다가 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근데 그 표적이 특별하고 어쩌다가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고쳐지는 거고, 기도하면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이게 뭐 100% 항상 그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일생에 한두 번 그런 걸 경험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거의 다 기도하는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별로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다 여러분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이 돼서 표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능력이 돼서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두가 다 복을 누리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 능력이 되면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경험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냥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두 가지로 갈려져요. 근데 이론적이고 머리로 아는 이런 지식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론과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그냥 흔들린다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경험하는 삶은요, 고난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의 원리를 외우고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 능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믿음은 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질병 고치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어떤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으셔도 돼요. 자, 어떤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때문에 병이 들은 거예요. 뭐 간질, 뭐 하여튼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분명 귀신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그 다음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론과 지식적인 믿음, 그냥 감정적인 믿음, 그냥 나 복만 받고 나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 아들의 병을.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따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이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한다고 나 믿어? 그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 알아. 나 믿어. 나 예수 믿으면 마귀 다 영적인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알아. 나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으면 믿음에 맞는 기도가 따라와야 되고요. 그 믿음이 기도와 합쳐질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이름이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믿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는데 아멘만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해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빠삭해도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제자들처럼.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뭐 해요?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지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진짜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말로는 나 믿어, 나 알아,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예수 믿어, 나 뭐 하나님 능력 믿어. 근데 그럼 까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정말 그 믿음 갖고 정말 기도하느냐. 까봐야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요,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능력이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내가 마음속으로 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손 대시면 질병이 고쳐지고, 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뭐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창조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귀신이 무섭대, 맨날 질병 때문에 쩔쩔매고 다녀, 맨날 어떤 인생의 문제나 어떤 감정적인 거에 맨날 휘둘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냥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은 맨날 그냥 허덕허덕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겠어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오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어둠의 문제 오지요. 어떻게 그게 100%
100% 없겠어요. 그러나 올 때마다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깨트리고 막아내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면 빛을 누리는 거고요. 질병이 고쳐지면 건강을 누리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안을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방송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이런 믿음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그걸 좀 벗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믿음이 돼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막 인생의 문제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 소망을 갖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특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얼마큼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돌파하시는 기도의 어떤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시간, 7시간, 하여튼 저는 7시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저는 7시간 기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좀 돌파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행복한 성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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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